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약 2000년 전에 역사가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어떤 학자들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사실로 확인이 되어진 것들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세워가고 계신가에 대한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하죠. 또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그 성전 입구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으라고 할 때 그가 일어나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늘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바라보던 그 안진뱅이가 서서 걷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그 주목을 누구에게 했다고요?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에게 오는 주목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가 고침을 받은 거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들이 고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나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협박하면서. 왜냐하면 실제로 나은 사람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증인들이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놓아주긴 놓아주되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은 그들이 이제 풀려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설명을 합니다. 자초지종을. 그리고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협박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이 교회 공동체에게는 긴박감과 위기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절대적인 권력자들이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위기감, 긴장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현대인의 성경, 오늘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이렇게 풀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와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자, 기도한 내용이 있기 전에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일제히 소리를 높여, 오늘 본문의 그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고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격양되고 고조된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막 이렇게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막 너무 그렇게 하는 걸 저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합심하여 소리내어 나오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례를 모든 원칙으로 시킬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한 가지의 사례를 모두 일반화시키고 원칙화시켜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도 다 소리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을 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사례가 있으니까요. 방법은요, 비본질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떤 방법을 가지고 너무 자기 주장을 하는데, 방법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피면 안 돼요. 조용하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소리질러 기도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의 방법만을 절대시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이 뭐냐?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기도만 배우면 안 돼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걸 알아야 돼요.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개인 기도는 내 개인을 위한 기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동체의 기도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고, 선교를 위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걸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한 기도를 대부분 합니다. 공동체에서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종종 들어보죠. 이 가나안이라는 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가지고 모세로 이끌어내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잖아요. 지금도 가나안 땅이 그대로 있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거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나안 성도라는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을 반대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좀 비유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재미있게 하는 거죠. 가나안을 안 나가, 반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이라는 이 지명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등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일컬을 때 이제 가나안 성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다 아시죠?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네요. 그런데 자신이 몸담았던 교회에서 실망스럽다고 해서 나는 어떤 교회도 가지 않고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공동체적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히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고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의미 없다라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걸 보고 우리가 눈 감고 그냥 대충 넘어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마음이 아파야 돼요. 당연히 아파야죠. 근데 교회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답게 되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애를 써요.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도 교회라는 그 자체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속할 공동체를 찾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게 정말 교회를 아파하는 사람의 태도인 거죠. 그런데 교회를 아예 외면한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자신은 제3자예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식으로 교회를 비판만 할 뿐이에요. 자신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신앙은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되고요. 그거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고요. 결국에는 자아 숭배적인 신앙까지 변질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주기도라고 하죠. 그 기도문을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라는 주어가 다 우리예요. 다 우리예요. 이 주기도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다 주어가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공동체의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첫 기도의 내용이 담기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강한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위기에 강합니다. 고난에 직면했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올려드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쉽게 풀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권자이신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희는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마라는 그 절대적인 권력자들의 위협에 맞서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개역개정에 보면 여기선 주권자이신 주여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주제여 라고 표현합니다. 대주제.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해요? 그냥 막연히 신이여 라고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죠. 신이 계시다면, 그렇죠? 신이 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르는 신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들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고 힘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기도는 단지 자신들의 마음의 위안이 좀 될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는 아니어야 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기도, 그런 기도 우리는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통해 만난 창조주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그분을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를 대신하여 용서해 주신, 갚아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 찾아오셨고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내가 그분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던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물론 긴장감은 있었지만 공포에 두려워 떨면서 했던 기도가 아니라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드린 담대한 기도였던 것이죠. 자, 고난과 위기는요, 우리가 정말 신앙인인가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죠. 다 똑같아 보여요. 믿거나 안 믿거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다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위기가 딱 닥치면 이제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됩니다. 고난과 위기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가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는 건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고도 마음이 평안할까? 어떻게 요동함이 없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해요. 좀 신기하다. 쟤는 도대체 왜 나 같으면 정말 벌벌 떨 텐데 왜 쟤는 평안할 수 있을까?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지금 인생의 계기판이 고장 나가지고 내가 갈 길 몰라 막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것,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분 아시나요? 이면수 목사님. 이분은 캐나다 토론토의 한인교회 큰빛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데 거기 굉장히 제일 큰 한인교회 중에 한 교회죠. 1997년부터 18년 동안 550억 원이 되는 돈을 북한에 가서 북한에 있는 그 어렵고 힘든 고아들 또 아이들,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그런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2015년 1월에 북한에 억류되어서 무기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간 첫날 잠을 잘 잤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쫙 내려오는 걸 느끼면서 그날 자기 마음에 편안한 마음이 있어서 첫날부터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2년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이제 언제 풀려날지 모르죠. 무기징역이니까. 근데 2년 7개월 만에 풀어나긴 했는데 언제 풀어날지 몰라요. 풀어나기 바로 그 전에 알았대요. 바로 전에. 그래서 전혀 예고도 없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을 평안하게 있었대요. 그래서 700여 편의 설교를 준비했대요. 머릿속으로. 거기서 쓸 수가 없으니까 설교를. 여러분, 그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700편의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세웠어요. 그 감옥에서. 그 인권 사각지대의 감옥에서. 매일 극심한 노동을 해야 하는 그 노동의 현장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고 없이 2017년 8월 9일 949일 만에 자유인이 되어 다시 카나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그 경험을 자기의 자서전에 담아서 책을 냈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 책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믿지 못하는 분들은 또 이런 책을 읽으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라도 느끼고 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책이 나온다면 뭐라고 책의 제목이 나올까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시편 2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편 2편의 기도를 가지고 인용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대항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담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들의 싸움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뜻을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이 싸움이 자신들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담대했던 거예요. 그리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하철역에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최춘선 할아버지,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로 취급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정말 그 엄청난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분이었고 또 독립운동을 했던 분이었고 길거리를 다니면서 맨발로 선지자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분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엄청난 감동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더욱 담대하도다. 진리는 고독하나 날로 더욱 담대하도다. 복음의 진리는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왜? 자기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해요. 나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없이도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게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악한 권력자들은 늘 복음을 핍박해 왔어요. 왜?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진리는 고독해요. 그러나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고 하나님을 그들이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것은 파멸에 이르는 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던 권력자들이에요. 로마의 권력자들이에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합세하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려고 이성에 모여서 주의 능력과 뜻으로 미리 정하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권력으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주의 능력과 뜻으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의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줄 착각해요. 자신들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자신이 자발적으로 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권력자들이 그들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성경이 놀라운 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몇백 년 전에 너무나 상세하게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책인 거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가 이 위협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지금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주의 종들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위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지켜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모여있던 것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다. 그들의 모여있는 것이 뭐 했다고요? 흔들렸다고 전해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욱 힘있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흔들 것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성경에 히브리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책을 썼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흔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 의하여 세상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성경의 놀라운 성취, 예언과 성취, 거기에도 놀라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놀라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에 명확하게 증명되어진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들, 예수의 주되심을 확신할 수 없었다면 절대 희생할 수 없었던 그 인생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비한 능력을 입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낸 사람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게 역사에 너무나 명확하게 그 증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서 남몰래 있었던 일을 몰래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게 다 역사에 명백하게 모든 것들이 입증되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제자들이 숨어서 외쳤어요. 길거리에서 외쳐서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복음을요 공적으로 선포했어요. 뭐 어디 가서 자기네들끼리 몰래 이렇게 숙속숙속한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이것은 사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외쳐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었어요. 수없이 그 사람들이 죽었죠. 그런데 굴하지 않고 나는 죽어도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해서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기초가 우리의 기초이고, 우리도 비록 우리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제자들이 받았던 성령님을 우리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이 진실인 것을 알게 되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그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기도 가운데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펼쳐진 약속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아니고요. 좀 이따가 거기 보면은 하늘에 펼쳐진 약속을 볼 때 믿음의 발걸음 걷게 되리,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우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시험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권자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인생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십시오. 네,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죠? 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낸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굳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서 벗어났던 길을 하나님께 재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는다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요.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더욱 강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바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흔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